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이틀 동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네, 몇 분들 이제 전화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큰 어려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안타깝게도 비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더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같이 전도부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좀 큰일 날 뻔한 거를 잘 넘겼는데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지대 사시는 분들이나 정말 상습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확 들어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데 우리가 안 살아야겠지만 또 혹시 어쩔 수 없이 살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좀 두루두루 잘 더 살펴보시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게 역사하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31통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바로 악마죠.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우리를 환자로 표현합니다. 환자들이 원수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략을 알려준 내용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내용이 재미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만들어라.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들고 현실을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원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가 주는, 거기는 원수가 하나님이니까요. 원수가 주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섬뜩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보다는 그냥 앞날에 대한 말씀 읽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말씀을 보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 단순히 그냥 아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그냥 관계없이 그냥 무슨 명상하듯이 요가하듯이 그러면서 현실을 잊게 만든, 그냥 묵상하면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메디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닥터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 약 있죠?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 그리고 투약이라고 하는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단어의 앞에는 메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에는 다 힐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의 의사 중에 아주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분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도 꽤 많은데요. 그분이 실제로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을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이게 그분이 실제적으로 처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말씀이 그냥 우리를 위안 삼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처방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잡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경영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면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 내용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라라고 권고했더니 이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다.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사변적으로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어떤 경제 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다, 이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지만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는 말씀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불과 돌 같은 마음을 부수는 망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또한 말씀은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는 비의 역할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죠? 하늘에 이러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은 뭐라고 나오고 있죠?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보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된다는 것은 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밑에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고 많은 말씀을 알면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마귀가 나한테 덤비느냐 이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건 곧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으로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약 19%만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보다 불교나 유교적인 세계관, 전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날짜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못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 물론 동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슴 깊숙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내가 안 해야지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말에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에서 내보내셨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읽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 읽는 거 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느냐? 가끔 농담할 때나 말씀 가지고 농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거를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끔 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지식으로 자랑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세계관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유교와 불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낭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시죠? 책을 읽는 두 종류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묵독 또는 이제 목독이라고 하죠. 묵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눈으로 읽는 것, 소리 없이 이제 읽는 거고요. 낭독은 이제 우리가 말로 아니면 이제 음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리를 내요. 소리의 음을 낸다고 해서 음독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낭독이 대부분 많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도 보시면요. 김영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낭독은 시각과 청각과 입운동 등 많은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뇌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기시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여러분? 글로 시작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냥 글자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외워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리게끔 하고 외우게끔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암송하는 말씀이 나의 어떤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많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책을 우리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그 책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선비들의 공부 방법이었기도 했죠.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호모드나 아니면 오디세이와 같은 이러한 책을 소리내어 읽고 수시로 읊조리면서 마침내 긴 서자시를 통째로 암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천자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논어, 맹자 이런 거를 예전에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외워서 시험 쳤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다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죠? 사실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우리는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뇌를 덜 쓰게 만드는 거죠. 더 편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더 편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머리가 굳어서 못 외워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8장을 이제 피택자들 계속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뇌를 자꾸 굳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고스톱 치신 보면 점 100 다 외우시더만.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그런 건 잘 외우는데 왜 말씀을 못 외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어렵던데, 그 그림 맞추는 게. 근데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그런데 말씀은 어렵대. 뭐가 어려워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계속 고스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참고로 못 칩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은 너무 그거에 빠지면 뭐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그러죠. 거기다 해까지 딱 비치면 그 그림이 나온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상이 왜 될까요? 내가 이거를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든 흔적들을 봐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2011년도에 MBC에서 뇌깨비야 놀자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성적이 비슷한 초등학생을 이제 2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전에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을 나눠줬어요. 어떤 책을, 똑같은 책을 한 번도 이 아이들이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그룹에는 묵독, 그냥 눈으로만 읽게 하고, 한쪽 그룹에는 낭독으로 읽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서 퀴즈 평가를 하니까 1차 평가 때는 묵독팀, 눈으로 읽은 팀이 평균 30점, 근데 낭독팀은 평균 50점이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2그룹을 바꿨어요. 바꿔서 같은 실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낭독했던 애들이 묵독을 하고, 묵독했던 애들이 다시 낭독을 해보니까 2차 평가를 해보니까 묵독했던 팀이 38.7, 낭독팀이 57.5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과 묵독이 이렇게 2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입술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들려지는 것도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낭독은 눈과 귀와 입이 총동원되거든요. 고대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낭독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렉시오나라고 하는 것, 렉시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디비나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 귀에 들리는 말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말하지만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하는 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동원되기 때문에 잡념과 의심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읽은 내용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목소리를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고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안 읽거든요. 그냥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안 읽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마음이 나한테 이입이 되면 정말, 그러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 자식 새끼들 생각나거든. 교회 안 돌아온 애들. 그러면 그 마음 생각하면 그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돌아와라. 아니면 남편, 아니면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전도하는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감정과 같이 이입돼서 돌아오면 그 말을 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낭독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로 상상이 되고 피부로 감겨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읽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리는 스케치라고 한다면, 눈과 귀로 읽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눈과 귀와 입을 동원하여 읽는 것은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도사들도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셨죠? 여기 보면 묵상이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묵상이란 단어를 발음하고 그것을 청취하는 청각의 기억에 주의력을 쏟아서 전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신성한 본문을 몸과 영혼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낭독하는 문장에 바짝 다가가서 모든 단어를 저울질하여 단어의 뜻을 속속들이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저번에 말씀드린 묵상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냥 묵상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나가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사실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대부분이 입에서 전수된 낭독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 있죠? 이 성경이 70인역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들려 내려져 오는 구전들을 모아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대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아모스를 예를 들면 아모스가 8세기 선지자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상하궁, 여름궁, 겨울궁을 지을 정도로 나라는 부강했으나, 그러나 그 밑에는 피를 빨아먹는 귀족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정말 엉망이 되었어요. 그거를 아모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뭘 썼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할지어다,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귀로 들었던 이야기를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로보암 때가 나라가 제가 제일 잘 살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6명의 왕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4명은 살해당했고요, 1명은 유배를 당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41년 동안 통치했던 그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 그 당시 선지자들이 미가가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는 저희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 돈을 많이 주면 축복을 해주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외쳤어요. 그거를 미가 선지자가 귀로 직접 듣고 그 말을 자기들이 하면서 썼던 게 바로 미가서예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고 했던 그 말들이 내려져 오면서 글로 남겨져 온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낭독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성경에서의 낭독의 역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저자는 귀로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그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소리로 읽기 위한 것이며 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전 시대죠, 여러분. 구전에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과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을 때 어떻게 했죠? 말로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와서 아버지 그 축복 나한테 달라고, 그 축복 물러주면 안 돼요? 그 동생에게 했던 축복 나한테 물러주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안 된다고. 왜? 그 당시는 말에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근거 없는 말을 내가 들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마치 누군가가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서 아니야?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구존으로 들려왔죠. 그런데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주십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가지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밑에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돌판 가운데 주시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낭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겠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해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줬던 말이 신명기 31장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년에 연 3차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낭독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복시대가 나오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8장 34절과 35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낭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회중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 노예까지 모두 다 이 낭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갔으나 안타깝게도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사사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잊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죠? 우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있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었죠.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져온 무수한 번제물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피 흘린 그 피가, 이사야 뭐라고 해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는 드렸으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인애를 기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성수는 난 죽어도 안 빠진다고 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말씀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사기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사기 안 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안 읽는 거 제가 눈치채면 사기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지 아시죠?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있었으나 성경이 이 당시 시가로 보니까 5억이었대요. 우리 시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부자들도 사실은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말씀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자기네들만 말씀을 소유하니까 면벌부를 판 거예요. 이제 면죄부지만 사실 면벌부라고 그랬죠. 면벌부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부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돈을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 혼자만 종교개혁 해봤자 사람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헛방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뭘 한 겁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면벌부는 말이 전혀 없어요. 사제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면벌부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 가운데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꼭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정작 다른 날에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만 잘 믿으면 되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 다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복시대부터 이 4번의 분열왕국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가야 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악질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공사하면은 공사 떼먹는 분이 알고 보니까 안수집사고 장로고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런 일을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명, 한두 명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주일 성수만 안 빠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그건 쉽거든.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11조 잘 내면 되니까. 이것만 알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망한 거죠. 분열왕국 시대에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어떻게 했죠?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20명 왕 중에 김긴야 16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15대까지 내려오면서 아무도 물론 그 외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 그중에 요시야 왕이 한 명이고 7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종교개혁도 다 했지만 그래도 요시야 왕 때 성전 이런 말씀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23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왕은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늦었죠. 사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악질스럽게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완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죠. 그러기에 요시야 왕 이후부터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나름대로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니까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까? 이러한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유대교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말씀이 낭송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정기적인 절기뿐만 아니라 매주 회당에서도 모였죠. 그리고 이때 지금 우리로 치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랍비죠.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사장들도 있었으나 제사장들은 약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합니다. 포로로 귀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에스라가 백성을 다시 종교 개혁하잖아요. 말씀을 개혁하면서 했던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세오경을 들었고 1년에 그들이 3년 동안 하면 모세오경을 다 듣는데요. 이 절기 때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특별히 초막절에 되면 초막절이 뭐죠, 여러분?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인 풍성한 날에 그들은 또한 감사하면서 동시에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은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출애굽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를 보면 1세기의 역사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여자와 어린이도 이 청중에서
제외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초막절에 말씀 드릴 때요, 노예도 제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 율법을 결코 지워지지 않게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걸 하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성인이 12살이 성인식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그동안 외웠던 거를 읽게 만들어요. 그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을 외웠던 거를 읽죠, 성인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어른들은 그거를 비록해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듣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암송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새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누구나 성경을 읽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어느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가 자기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 시대가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로는 읽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신약 성경에 읽는 것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약 31번 나옵니다. 근데 31번이 다 이 말이에요. 공적인 성경을 읽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너 혼자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남녀선교회나 아니면 할 때 모임하기 전에 1년에 12번 모이잖아요. 그럼 12번 모이기 전에 말씀을 좀 읽고, 아니면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은 시편 말씀을 읽자라고 하든지 해서 모임 전에 말씀을 읽고 뭐 하는 또 여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봐요.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다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에서는 성경 낭독, 공적인 성경 읽기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교부들도 말씀을 읽었다고 하죠. 3가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 두 번째는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배에 들어가는 부분도 거의 이러한 내용들을 약간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고. 성시교도 뭐죠? 시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 때 시편 말씀 1편, 그리고 구약의 말씀 하나,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시교도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구약과 때로는 신약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읽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모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예배의 예전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책이 귀했던 그때 성경책 하나가 5억 원. 근데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성경이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했지만 이것 때문에 3,000부가 절판이 됐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돼요. 이 낭독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치중하게 되죠. 눈으로 쭉 따라갈 때는 필요한 것만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귀로 들을 때는, 그러니까 입으로 읽을 때는요, 관계적이며 감성적인 기능이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 들릴 때 인격적 수용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도 여러분 어떻게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사역은 많이 했으나 그럴 때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경건 형제거든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자기들 길가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 그 앞부분 서문을 우연히 들었던 거예요.
그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하죠. 이것이 감리교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올더 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감리교는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의 회심이 바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형제가 그것을 읽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존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들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는 나이도 많고 눈이 아파서 말씀 듣기 어렵다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가 낭독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가짜 뉴스도 엄청 많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평화교회 구독 다 하셨죠? 평화교회 치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90일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다 올려놨고요.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말씀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클릭하면 90일,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유튜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일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실 눈으로 잘 이 글자도 작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틀어놓고 그걸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가정에서 밥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만히 계실 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 투자해서 들으면, 특별히 이제 그거를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팀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성우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차인표 씨라든지 아니면 추상미 씨라든지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해서 성경책 공동 읽기 성경을 어플을 지금 만들어내서 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실감나게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읽기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읽는다 하지 마시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도록,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말하실 수 있으면 말함으로써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해서 웅얼거리게 되고, 그러면 내 입이 정결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내 입이 정결해지게 되죠. 그리고 정결한 입술을 내가 들음으로 내 귀가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몸도 정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대부분 입에서 전수된 낭독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인 성경을 여러분의 발성을 사용해서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선포가 되기도 하고 묵상이 되기도 하고 암송이 되기도 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림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을 싣고 나의 지성을 담고 의지를 엮어서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위로와 치료가 여러분 가슴 속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매일 성경이라든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뭐 10장을 읽어야 되면 10장 다 읽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습관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좀 깊이 있는 말씀,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직접 눈으로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읽어보시는 거죠. 이 말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입으로 읽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데 실제로 적어서 다시 내 귀에 들리게도 하고. 그래서 요즘 핸드폰 녹음도 되잖아요. 녹음해서 내가 들어가면서 들으면 또 맛이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로만 능력 있다는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